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 마지막 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나아갈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며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간구마다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23절에서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무너진 성벽,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제 공사가 끝이 났는데, 그런데 더 시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벽은 다시 재건되었지만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너진 신앙, 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참 시급했습니다. 7장, 8장은 그 백성들의 이 마음의 무너진 마음, 신앙을 다시 세우는 말씀 앞에서 이 각성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받자 여러분 그들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장의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선포되자 말씀 앞에서 그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자복되어지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드디어 그들의 신앙이 말씀 앞에서 다시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을 때 우리의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고 우리의 이 깊이 있는 그 죄악,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때서야 그것이 보이고 그것에서부터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진심 어린 그들의 마음이 다시 깨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부터 먼저 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겠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보겠다,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 50년이 지나도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은 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50년, 6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아는 깊이는 종이 한 장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들어오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이제서야 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25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파누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장면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여러분 그들이 차지한 것은요,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파서 만든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꾸어 놓은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들이 집을 짓기 위해 벽돌을 나르지 않았어요. 우물을 파기 위해 땅을 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심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자마자 거두었어요.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이룬 것 같지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걸 이룬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파놓은 우물을 마시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녀가 배불리 먹고 살이 찌도록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넉넉하고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손이 크신 분 같아요. 그리고 마음은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깨닫게 되면 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그제서야 보이죠.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배가 부르고 살이 찌면 감사를 잊습니다. 근데 감사를 잊을 정도가 아닙니다. 주인을 물어버립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25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26절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광야의 결핍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배가 불러서 살이 쪘다 그러죠. 배가 부르고 살이 찌니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등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적들의 손에 넘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한두 번은 용서해 줄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이 배신과 계속되는 그들의 이 반역들, 이 불순종들 수백 년간 반복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1절을 볼까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것을 반항하고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은혜이고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끈질긴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더 끈질긴 사랑으로, 그 더 끈질긴 사랑,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돌아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의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벽은 재건됐지만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이 식민지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3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여전히 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원망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어떤 일, 그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원망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고백이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술을 부려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33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엇나갈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조차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에 있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심하지 않는 것.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시다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더 높이는 것, 내 처지보다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깨달은 다시 회복된 깊은 영성이고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등을 돌릴 때조차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안 하시는 긍휼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난 중에도 여전히 오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복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봤자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우리가 해 나갈 것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앞에 언약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오르시고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배신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큽니다. 그러니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 앞에 우리의 삶을 단단히 묻고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